여러분 오늘 드디어 에스더 마지막 시간입니다. 9장 23절부터 10장 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758쪽 에스더 9장 23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입니다.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편지를 써.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모든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었다가 마침내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또 아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큰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에스더 마지막 본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 세 가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첫 번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신앙의 참 이 모습 가운데 참 보기 안타까운 것은 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흔들렸다가 안 흔들렸다가 계속 상황과 조건과 또 환경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심지가 굳고 또 마음을 견고히 하여 잘 지켜내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분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기쁨인데, 그렇지 않고 한참 좋았다가도 일순간에 신앙이 흔들려서 주님의 곁을 떠나고 또 충성된 자리를 못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저도 이 제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또 그 영성을 담는 것에 제 영적인 목표를 1번으로 둡니다. 예수님을 닮기까지 모든 이 영혼의 또 삶의 모습을 바꾸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의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성을, 예수님 닮는 영성을, 그런 인격을 갖고 또 사명자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한결같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의 목표 가운데 또 하나를, 예수님처럼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신앙, 즉 처음 믿은 그대로 변함없는 이름하여 항상성의 믿음, 항상성의 신앙을 굉장히 제가 제 스스로도 강조하여 목표로 삼고 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에게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올해가 이 믿음의 저점을 높여가는 그것을 저한테는 항상성의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래 변함없는 일관성을 유지한 항상성의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랑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끝까지 전력 질주하는 신앙을 새로운 목표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또 항상성의 믿음으로 전력 질주하지 못했던 그런 신앙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눈에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로 갈라디아 교인을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잘 지키면서 전력 질주하는 신앙으로 잘 달리더니 누가 막는다고 그거 흔들려서 자리도 벗어나고 전력 질주한 삶을 포기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안타까움이 보인 거죠. 이런 모습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엄격한 신앙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아주 올곧고 굳센 일관성을 유지한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자기가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쓴 디모데후서 끝부분에도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끝까지 올곧게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믿음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권면하기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굳게 믿는 도리, 그거 흔들리지 말고,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좀 잡고 달리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도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망의 때까지 네 그 믿음을 다 가진 걸 굳게 잡고 영광의 면류관까지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애썼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읽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유다인이 이미 시작한 대로, 그리고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굳게 지키게 하되 등등, 불임일도 끝까지 잘 지켜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날을 계속 잘 지키는 일관성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책에는 없지만 이 단초가 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그렇게 살지를 잘 못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로 지금 나라가 바뀌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진 거 아이가, 우리 하나님 없제, 그러면서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적 삶을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 달라진 모습입니다. 대적자 하만과 그의 수하들이, 또 그의 아들들이 막 페르시아의 수도 이제 바벨론이 변하여 페르시아가 된 그 나라의 수산성 안에서도 자기들이 승리하고 127도에서도 승리하는, 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본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미 시작한 대로, 그러니까 한결같이 계속해서 대적자를 향한 저항을 하고, 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끝까지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계속적으로 보면 계속 똑같이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보이는 점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한결같이 처음과 끝이 잘 유지가 안 됩니다. 항상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회와 하나님 한결같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신앙을 보는 거 목사에게도 기쁜 일이고 교회 전체도 복이고, 하나님도 이런 신앙, 120년 한결같이 산 위에서 배를 지었던 노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그런 순종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리고 올곧은 신앙 잘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 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지금 유다 민족은 하만의 진멸 계획에 아주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지금 에스더 왕후의 동족 유대인들은 정말로 쓰라린 눈물, 핍박의 세월을 지나서 오늘 드디어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부림절 탄생의 기원이 누구 때문이었겠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왕 앞에 금규를 만져서 허락받지 않으면 나가면 처형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의 세상 법
율법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 결기를 지킨 그 결단, 에스더의 결단,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초상의 날이 변하여 기쁨의 날, 축제의 날, 잔치의 날이 된 것입니다. 원수에서 자유하게 된 날, 이 불임절 탄생, 여러분 지금도 가장 즐겁고 유쾌한 날로 지키는 이 불임절 잔치의 때를 맞이한 것은 연약하고 정말 연약한 여인, 한 여인 에스더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민족 구원을 위하여 왕 앞에 나가 탄원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여성인데 연약했는데 첫 번째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동족 구원의 꿈을 갖고 결단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키면 또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향한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보다 교회를 향한 정말 충성하는 마음의 결단, 이게 교회를 지켜내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 많은 사람들이 나라 지키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일제 때 이런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을 때 초계같이 자신의 몸을 버리고 가족을 혈육을 떠나서 꿈을 가졌던, 광복의 꿈을 가졌던 위대한 작은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연약하지만 믿음과 그 결단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연약한 여인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이 에스더의 정말 대하소설 같은 이야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굳센 결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역사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통과하면 썩지 않을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썩지 않을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는 10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한껏 높이네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3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았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아주 헌신한 사람이 되었죠. 모든 또 종족을 평강으로 이끄는 안위의 사람이 되었죠. 이야,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정도 되면요, 그 영향력, 리더십이 대단한 겁니다. 이 모르드게는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그 왕이 모반한 것 알려줬는데도 왕이 안 알아주는 겁니다. 안 알아주는 시기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데 하만이 모함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꺾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고독과 그 외로움과 싸우면서 그 핍박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거친 지나온 모르드게, 여러분 그 발자취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이제 아수에로 왕을 통하여 이렇게 왕의 다음이 되도록, 그리고 백성들과 특별히 유다인 중에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이런 모르드게로 영광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쉽게 여러분 영광을 얻는 그 영광은 쉽게 변하고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여러분 심각하고 어렵고 처절한 너무 눈물 나는 쓰라린 고난의 그 시간을 지나는 거, 그거 여러분 결코 그 뭐 별것 아닌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쉬하지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썩지 않을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될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뒷부분이 이게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거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이거 겪는 이거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지나고 보면 이 뒤에 것보다 이게 지금 고난, 지금은 엄청 크고 쓰라리고 너무 눈물 나고 정말 내 죽을 것 같지만 이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경한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각 자체가 다 남달랐습니다. 시각 자체가 고난을 보는, 환난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물 나고 쓰라린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큰 지극한 그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고 지금 고난의 때를 경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신앙, 고난을 통과하면 썩지 않을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씌워준다는 신앙, 이거 꼭 기억하고 지금의 때를 잘 지혜롭게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